편안들 하시죠?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대만 불광사와 깊은 인연을 맺은 두 비구니 스님, 한 스님은 의존 스님, 한 스님은 의정 스님, 그리고 불자 한 분과 이인옥 불자를 소개합니다. 오미도보.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불광산사의 인연으로 만남이 있었으니까 40년이 훨씬 넘은 스님들이 이번에 구룡사에 오셔서 한 10여일 계시면서 이곳저곳 방문하고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가십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도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또 한 사람은 지은 뒤에 곧 이내 참회하는 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도 둘이 있어. 하나는 죄를 늘 짓는 이요. 둘은 죄를 짓고는 감추려는 이다. 아마 중생들이 대다수가 그런 분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불자들은 지혜롭고 선근이 있고 보리심이 증장되고 있어서 늘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정진이 아닐까. 우리가 이번에도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37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수는 생전 예수제라고 하니까 뭐 기독교 누구에게 뭐 재지내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던데 그 한문을 보면 미리 닦는 죄를 내가 스스로 나서서 지내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자로서 기도정진하고 또는 참회정진하고 복덕과 지혜와 공덕을 짓는 이런 다양한 바람일다를 행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선조 스님들이 방편을 들어서 늘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나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이내 드러내고 참회하고는 부끄러워 다시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면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굿을 많이 보주를 넣는 것과 같이 그 유실력으로 물이 곧 맑아지며 구름이 겹치면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참회하는 것도 그와 같다. 죄무자성 종심기요 심양멸시 죄욕망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의 힘으로써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으로써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그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 불교인으로서 늘 목격하는 일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그 업을 지옥에서 무겁게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사도 보면 참 대다수의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임기가 마치고 나거나 중간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만일 선정산매를 닦으면 선정산매, 반야지혜, 선정산매를 닦으면 반야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는다. 어떤 지혜와 어떤 소견?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사막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현생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그런 것들을 터치해서 잘 갈무리 치고 살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은 선정산매를 닦고 반야지혜, 바른 지혜를, 바른 소견을 얻게 되면 그 선정을 닦으면 오흠, 색수상행식, 오흠의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했어요. 반야심경 우리 늘 하고 있습니다만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인다. 오음, 색수상행식 거기에다가 무지한 자가 욕심까지 가미해버리면 오치운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헐떡거림이 결국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요. 선정을 닦지 않으면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세상살이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만일 선정의 힘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지는데 제가 가끔 어저께도 한 15,000부, 그저께는 한 12,000부, 그저께는 한 2만부 그렇게 이제 걷다 보면 이제 양재천이나 여의천이나 어제는 과천 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걸었는데 이렇게 꼭 이 동네 마을에 그 둔덕길이 있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걸음걸이를 걷다가도 살포시 올라온 것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뚫빛 할 수도 있고 나이를 더 먹은 이는 그런 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처럼 평지에서도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꼭 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법을 반연하고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무거운 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색성양 미촉법을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의 작용이 오치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일상적인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근간에 그 IMF 때도 그렇지를 않았는데, 요즘 근간에 보면 그 3,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또 세상에 그 끊임없는 장애에 부딪히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사는 일들도 많고, 어저께도 노불자 한 분이 저보고 그러셔요. 스님, 오늘은 저 혼자 법당에 있다가 갑니다 이래. 후원에 가보니까 여러 명 공양들 하고 계시던데도 그 보살님은,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오고 불자들이 요즘 그렇게, 불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종교가 그렇게 그런 현상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일일 생활권에서 참 이렇게 그래도 구룡사라고 하는 사찰이 우리들 가까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반연과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복된 일 아닌가요? 그래서 늘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을 정근하면서 염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유실력이나 지장 보살님의 유실력만을 우리가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대자 대비심을 지니고, 우리도 지장 보살님의 대원행에 서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 아닌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에서 간추려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렇게 많은 영가들의 위패를 모시고, 또 오른쪽으로는 생준 예수제에 동참한 불자들의 살아있는 이들을 마치 돌아가신 분들 위패처럼, 우리 저기 5층 법당에 가보면 말이죠, 그 100년 위패를 모신 그 위패 중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고 그냥 빈 위패만 있는 그 분들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나 형제간이나 그리고 가까운 이들과 가까이 그 법당에서도 이렇게, 법당에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도 이렇게 가까운 이들끼리 이렇게 옆에 앉아서 법회에 참석하고 정진하는 것처럼, 훗날 생을 마감하고 나면 그 영가 옆에 들어가기 위해서 빈자리로 이렇게 위패만 모셔져 있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되는데, 평상심이 도라고 안 했습니까? 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정진하고 수련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제 새벽인가 그 BTN 텔레비전에서, 불교 텔레비전에서 어느 비구니 스님이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와 그 어린 왕자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정립된 그런 논지를 피력하는데 대단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그런 말씀을 어린 왕자에 해놓은 글이
선제동자의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너무 흡사해서 하나 발췌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 허상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감각기관으로 감지하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으로 볼 때이다. 그렇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연 계합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름을 붙이자 하면 우리는 허상의 그림자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마음을 청정히 맑혀야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있잖아요. 유관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이죠. 그것도 천차만별이야. 더군다나 지혜가 있고 하면은 또 시만이 열려가지고 이치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의 눈이 열리고 할 건데, 그렇지 못하면 전부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쩔쩔 매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보면 늘 목격하게 되더라. 마음으로 보되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마음인가? 부정적인 마음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통도사에서 생전예수제 가사불사 입제날 방장이시고 조계종 종정예하이신 성파 대종사 스님 법문하시면서 대중들한테 묻대요. 시원하시지요? 대답이 없어. 더우시지요? 예, 덥지요. 수천 명이 설법전에 확 들어차 있는데 거기에 뭐 에어컨 몇 대 틀려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춥다 덥다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생불이시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가 또 있다네. 더운 것을 더운 것인지도 추운 걸 추운 것인지도 그런 걸 모르는 이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법문을 전개하시는데 대단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안목이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으로 증장되어질 거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믿고 관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안목이 없어서 아무리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안 그럽니까? 근시, 원시, 난시. 크게 보면 세분화되면은 더 나누어지겠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도 다양하게 이러쿵저러쿵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빛은 말이죠.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이나 하는 이런 빛이 오색 말고도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육안 가지고는 감지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다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왜 필요한가? 간절한 기도가 절에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제가 가장 부러운 것 말이죠. 티베트 불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생기기는 참 촌스럽고 투박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늘 저도 각성해야 되는 것이 그전에는 그래도 염주나 담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손에서는 늘 놓고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 불자들은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 중에도 염주라고 안 하고 묵주라고 하던데 이렇게 양재천이나 여의천이나 과천 쪽으로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걷다 보면 종종 만나는 이들 중에 염주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또 특히 팔목에다가 또 메고 댕기는 멜빵에다가 염주 같은 거 조그마한 것 하나씩 이렇게 호신용으로 걸어가지고 댕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을 장식품으로 단 게 아니고 불자이기 때문에 팔목에다도 걸고 댕길 건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목례라도 살포시 하거나 손 한번 이렇게 저하고 가끔 만나는 청년 중에 여럿이서 같이 움직이면서도 여기 현대자동차에 다니는지 아니면 기아자동차에 다니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빌딩에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거기서 퇴근 시간 때 만나면 꼭 합장하고 인사를 하면서 불이 나게 가는 청년을 만나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숙련되어야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도 저하고 자주 만나거나 놀이터에서 만날 때 스스럼 없이 합장하고 인사하는 그 어린 동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룡사 오시는 그 노보살님은 일구월심 소원이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있을 거예요. 60, 70 돼가지고도 근데 그분은 결혼 않고 그냥 있는데도 효심이 지극하고 가정적이고 하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꼭 물쐐기처럼 또는 누에꽃이처럼 신행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에가 21일 동안 뽕을 먹고 아방궁 지을 거라고 씨를 막 1kg, 2kg 뽑아가지고 몸을 칭칭 동여매 놓으면
인간들은 그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씨를 뽑아가지고는 실크니 비단이니 하고 있는 것처럼 늘 먹이사슬처럼 그렇게 연결지어져 있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 다반사로 세상에서 목격되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심은 원하는 바에 대한 신념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러한 덕목이 신행생활 속에서 다듬어질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요즘 정부에서 북한에서 뭔 말을 해놓으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것은 한물 건너간 것처럼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고, 여한 없는 인생이란 결국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몫이 될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친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찌 보면 늘 환상을 쫓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헛개비와 같은 것, 마음을 닦는 이는 현명해서 마음을 잘 닦으면 커다란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인데 커다란 기쁨이 항상 따르는데 어떤 이는 그림자 쫓는 인생을 사는 이도 있어. 어떤 이는 그림자 상관없이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투영되는 그림자는 늘 실존 인물인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림자 쫓는 인생은 석양에 붙인 그림자를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하면 그 그림자는 한 걸음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신행생활을 통해서 숙련되어진다는 것은 어머니가 마치 뜨거운 그릇을 스스럼 없이 식탁에서 옮기는 그 모습처럼 그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뜨겁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이 손을 대게 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다 더 큰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받아들이고 참아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게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입보리행론에 나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소통과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생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평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이어야 할까요?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은 진리를 깨닫는 것, 육도를 윤회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자는 것이 불교의 인간학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이번에도 10일부터 3, 7일 동안 생전예수제, 그것은 다른 때 하는 게 아니라 윤달 들었을 때, 또 윤달은 꽁달이라고 그래서 뭐 선산문제라든지 또는 뭐 손 없는 날을 선택할 적에도 윤달에 하면 아무 일 없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날인데 그 윤달이라고 해서 손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작부터가 마음 심식작용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덕목인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갈망하고 발언하고 염원하는 것이 아닐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먼저.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면 세상이 편안하고 넉넉해질 수 있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번다하면 세상 일이 온갖 다 분주하고 번다해지는 그런 이치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것 안 느낍니까? 아이고,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실질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괜찮다고 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실덕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과 배려를 잘 해주면서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는 말은 크게 잘못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상처를 받는 건 가까운 이가 받는 거지 무관심한 이가 아무 인연도 없는 이한테 상처받을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해.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요.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도 우리는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넘기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1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사는 그날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끄집어내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오늘을 살다 오늘 죽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벌써 내 나이가 요즘 다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라는데 건강하게 숨만 쉬면은 오래 아직도 몇십 년 더 살고 버틸 거라고 그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처럼 하면서 사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떠나는 그날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오늘이 소중한 시간인가는 살아보면 알게 된다. 우리 잘 삽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을 잘 살면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오늘로 다가오고 있고 미래라는 그 시간도 사실은 오늘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잘 가름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오늘 열심히 잘 살면 우리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